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치 새 옷을 사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표현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 옛 습관대로 사는 게 편안합니까? 새로운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쉽습니까? 옛날 습관대로 사는 게 편합니다.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하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겠노라, 운동을 하겠노라 그러면서 결심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살던 방식이 편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으로 자주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구본영 씨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이 참 힘들다. 참 성공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여기 말한다, 증언한다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엄숙히 선언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 주권자적인 통치 아래서 주님의 권위를 붙잡고 내가 이렇게 엄숙히 선언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그릇된 사고방식대로 물들어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지와 암흑 가운데 거하며 헛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진리가 아니요 20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방인들과 사는 것 그렇게 똑같이 살라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21절에서 이제 22절로 넘어오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을 명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베소서 4장 이후는 이게 윤리적인 명령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이게 원래는 부정사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부정사로 나와 있어요. 명령어로 나오지 않고 부정사로 나와 있는데 이 부정사를 명령으로 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처럼 우리가 읽는 말은 지금 명령형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또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21절 말씀에 너희가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너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너희는 배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2절, 23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배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25절에 정직해라. 26절에 분내지 말아라. 그리고 28절에는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의 윤리적인 명령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간접화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과 같이 더 이상 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입니까?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가장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물건이 나오면 에베소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문화와 물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니까 대단한 건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쾌락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을 겁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야, 우리 도시에는 이 원형 경기장,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 있다. 이거 아마 자랑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와서 자기의 지식을 뽐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라고 하는 이름도 쓰였고요. 다이아나라고 하는 이름도 쓰였습니다.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큰 신전입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모여서 페스티벌을 하면서 그 여사제들과 매춘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을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옛날 방식,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도시의 문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문화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이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옛 삶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죽음입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방탕한 생활입니다.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과 우리가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습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 우리는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어떤 가르침이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존재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왜 이 땅에 이방인들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옛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는 벗어버렸습니까?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회심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옛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습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언뜻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는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옛 습관에 지배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습관의 뿌리가 뭡니까? 22절에 유혹의 습관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구습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유혹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본능의 지배를 받을 때에 생기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이 지배하면, 우리를 본능이 장악하기 시작을 하면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잠재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듭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이 땅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욕심입니다. 옛사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욕심과 속임수,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치 욕심을 가지고 옛 습관대로 편안하게 살면 우리가 뭐든지 잘 될 것처럼 우리에게 속임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파멸뿐입니다. 우리는 이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해서 이미 우리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옛사람의 존재가 남아있고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깨끗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벗어버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입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진화돼 갖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근거가 진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도 옛날 방식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길거리에 얻어먹던 거지에서 왕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왕자다운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왕자면서 거지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됩니까?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인드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인드, 마음. 네,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이 가슴을 가리켜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마음, 이 마인드 그러면 이 머리를 가리키더라고요. 좀 표현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되게 만드는 자리가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직 안 되었다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걸 보면서 사십니까? 매일 역사 드라마만 보면은요, 기도할 때도 통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배운 게 그거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마음속에 담은 것이 우리의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쓰레기를 담으면 우리의 입에 쓰레기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관심사가 그것들이라면 우리의 인격이 그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도를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동만 바꿨습니다.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쓰죠.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유학을 할 때에 이렇게 다녔던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썼는데 우리가 지난 토요일 새벽마다 함께 봤던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책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책에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해놓은 글이 있어요. 이 빌 하이벨스의 아버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 빌 하이벨스에게 여행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것도 혼자. 그래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혼자 여행을 시키고 그랬는데, 나이 20살 때 빌 하이벨스가 혼자서 여행을 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마지막 그 지점이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브라질의 리우였습니다. 리우에는 정말 아름다운 해변이 있습니다. 이 코파카바나 해변이라고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빌 하이벨스가 나는 왜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그 호텔에 머물면서 이제 스카이 라운지, 이렇게 밑에 해변이 쫙 내려다 보이는 정말 좋은 레스토랑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60 정도 된 미국 노부부가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가까이 있어갖고 그분들의 대화를 다 들을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소? 우리가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돈을 모으면서 고생을 했지 않소?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휴가 와가지고 이렇게 호화로운 데에서 호강을 누리니까 얼마나 좋소? 우리가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않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빌 하이벨스가 그 두 분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일생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았다가 여기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그 해변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 라운지에 앉아가지고 음식 하나 먹으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깊은 회의에 빠졌던 이 빌 하이벨스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요 이보다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보다는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 그리고 그때부터 목회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 나온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적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오늘 새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라보면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불륜 안 하는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부르신 부름,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